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박신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은 재앙과 흑암에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진 하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치유 서미스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보고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보좌의 능력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정확한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70제자 세워지고 70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답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오직 그리스도 아닌지 늘 확인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셔서 전 세계의 병든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 운동이 우리 후대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나의 아이성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현장에 완전히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고 확립시켜서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남은 생애를 올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 백강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언약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70인 제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고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PPT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는 다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안 가신 분 있으면 저 섬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 섬이 누구 소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푸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데 푸틴 아니고요. 빌 게이츠도 아니고요. 저 섬은 앱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우리는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은 좀 생소한데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억만장자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소유한 섬입니다. 제가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 인물을 좀 알아야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뭐 들어서 알겠지만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죠. 소송 중인가? 지금 결론이 났는가 모르겠는데요. 저 섬에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저 감옥에서 자살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자막에도 나오지만 미성년 성범죄 저지른 그 범죄인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봤던 그 섬에 누구가 갔냐면 나중에 또 사진으로 보겠지만 빌 클린턴은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빌 게이츠, 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많이 아는 정말 상위 1%의 사람들이 그 섬에 가서 저렇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서 마당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저 앱스타인입니다. 빌 게이츠 아내는 이제는 저 사람과 안 어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울린다는 정보를 듣고 난 뒤에 화를 내면서 이제는 정말 당신하고 끝이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본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어느 집단의 윤리 도덕을 캐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요, 김현정 아나운서 아까 전에 저기 나왔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김현정 아나운서 참 똑똑하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진행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알던 빌 게이츠와 너무 다른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랬다. 이게 뭐지? 라는 말밖에 못 나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사나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영상들을 접해보면서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나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음란과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란과 종교는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요. 음란은 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의식입니다. 과연 저기에서 음란 행위만 있었을까요? PPT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성화, 그리스에서 성화를 이제 점화하는 장면이죠. 어느 올림픽을 하든 간에 항상 저기에서 먼저 성화를 점화하죠. 여러분, 올림픽의 뿌리는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만 알고 있는 지구인의 최고의 축제,
올림픽의 뿌리가 사실은 종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나오는 여인들을 우리는 성창이라고 하죠. 성창,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 라합도 이런 성창이었죠. 지금도 나쁜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여자 성도들을 자기와 몸을 섞으면 너의 죄악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대시대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부터도 저렇게 성행위를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먼저 씻어야 되니까. 우리는 물두멍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씻고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 사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올림픽이라는 문화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상 밟기를 해서 흑암을 무너뜨렸듯이 마귀는요 매년 4년마다 성화를 들게 해서 저 밑에 유명한 우리나라에만 해도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저렇게 성화 봉송을 들고요, 전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성화 봉송을 들고요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 밟기를 통해서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임하도록 반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올림픽을 보십니까? 뒤에서 잠시 또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인류의 모든 문화의 탄생은요 마귀가 근원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종교의 심장이고요, 종교는 음란과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지구인의 축제 올림픽이라는 문화로 사단은요 다 가면을 쓰고 너가 주인이다 라는 그 창세기 3장의 문화, 그리고 창세기 6장 타락된 네피림 문화, 또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라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문화를 깊이 뿌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앱스타인이고요. 클린턴 대통령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또 저 위에 계신 또 대통령 있죠. 저분도 거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죠.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 섬에 가서 아동과 성매매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뭐 할 수는 하고 싶기는 하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서 과연 아동 성매매만 일어났겠냐는 말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0.1% 그 엘리트 집단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이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앱스타인도 가운데 있었던 그 앱스타인이죠. 그 사람도 결국은요 사단의 도구로 이 악의 영들에 쓰임 받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사실은 자살한 게 아니죠. 타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2045년을 시점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원하면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상에 얼마나 소통이 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데 무슨 천국 복음? 신앙의 발판 10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상급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했거든요. 하지만 이 다음 세상,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말씀이 아닌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때 각자에게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전도자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대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대면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안다면 여러분은요,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신앙서적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라는 서술적인 답 말고요,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대 멸망 시대,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재앙 시대와 후대 멸망 시대와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막기 위한 신앙생활, 즉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본문에 있는 걸 까먹었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성경 창세기 1장은 누구든지 누구나 다 읽어봤죠. 창세기 1장은 백독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 천지라고 했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는요, 땅과 하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저자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에 대한, 즉 물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물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강조점을 땅에 두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냥 하나님으로 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지만 팩트는요,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이 지구상의 어떤 책에도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만, 그 예배의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흐름의 역사로 보면 무슨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단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가인이라는 한 인물과 그 후대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통해 이 세상 경제와 문화와 과학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화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눈만 뜨면 식욕으로, 성욕으로, 고대 시대만 봐도요, 온천 문화가, 모형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느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개어내서 다시 먹는 만큼. 그래서 식욕으로, 성욕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막장 드라마,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화 탄생은요, 마귀가 권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종교의 심장이고요, 종교는 음란과 함께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시대,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와 그 가정 외에는 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에게는 큰아들 셈과 또 둘째 아들 함, 그리고 작은 아들 야벳, 셋째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노아가 과하게 포도주를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가나안의 아버지, 즉 노아의 둘째 차남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신의 작은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세상 문화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완전히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네피림 문화라는 시대를 가져다 왔고, 그 결과로 노아와 그 후대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창세기 6장 타락된 문화, 그 막장 드라마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단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3단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딱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면서 3단체라고 부릅니까? 저는 3단체라고 또 이 세상의 초엘리트들, 우리가 봤던 빌 게이츠나 에스타인 같은 사람들 딱 보면 저는 사단에 잡힌 사람들, 3단체 그러면 잡힌 초엘리트들. 사단은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시대마다 많은 제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죠.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을 세웠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지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요, 남은 자, 제한된 선택을 통해서 온갖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문화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팩트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팩트라는 말의 뜻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팩트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팩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팩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서 봤던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실제 있었던 일이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경의 팩트, 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래재앙 시대와 후대 멸망 시대와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막기 위한 신앙생활, 즉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과거에도 있었던,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성경의 팩트, 땅의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런갑다, 진짜 맞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지고 보여진다면요, 두 번째, 그런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2012년 딱 10년 됐네요. 제가 대만 전도 집회를 갔더랬습니다. 그때 타이베이에 먼저 가서 집중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까오송에 대만 집회에 참석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우리 소년부 당시에 렘넌트들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베이에서 집중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까오송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 1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렇게 침대가 2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른쪽 창문가에 잤어요. 이제 그 렘넌트는 이제 또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자고 있었고 정면에 TV가 있었고. 근데 새벽에 자는데 냄새가요, 제가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거든요. 지금도 그 냄새를 저의 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다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말은 못하겠는데 저의 뇌는 아직도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피부색이 이런 강대상 색깔보다도 더 연한 것 같아요. 미끈미끈한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네 발로 기어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불이 하도 무거워갖고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를 씩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씩 지나가더라고요. 그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눈을 떴거든요. 아이고, 꿈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나 영적으로 제가 약해서 시달리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헛것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꿈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시달렸을 수도 있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보고 듣고 냄새도 맡았을 수도 있고, 중요한 팩트는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제게 형상이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요,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이 땅에 어떤 민족과 지역이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으면, 복음 가진 교회가 없으면 흑암에 장악하게 된다. 흑암이 장악하게 된다는 영적 세계와, 그래서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흑암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 그리고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교회가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아니 깨어있다면 지가 두고 보든 말든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고 무너지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믿음에 그러시고 여러분의 신앙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에 대해 보고도 듣고도 진짠가?
이렇게 믿지 않는데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복음을 믿겠느냐, 이런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건물 이전에요, 나 한 사람이 교회라면 항상 깨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교회라면 우리는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땅의 이야기를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미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나를 통해 소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요, 원래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어만 거기서 붙이는 거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와 통하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플랫폼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영적 파수꾼, 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소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안테나죠. 미래 재앙 시대와 후대 멸망 시대와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막기 위한 신앙생활, 즉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요, 잘 알고 믿는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 즉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게 되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237이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중직자들이 합니까? 전도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죠. 제자가 하죠. 그런데 전도 선교가 내게 숙제가 되면 안 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하기 싫은 게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떼었거든요. 참 숙제가 누려져야 되는데 숙제가 제일 하기 싫더라고요. 왜 그리 숙제를 많이 내주는지. 그런데 전도 선교가 내게 숙제가 되면 안 되죠. 전도 선교가 당연한 누림으로, 전도 선교가 필연적인 누림으로, 전도 선교가 절대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237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전도와 선교가 나에게 당연한 누림으로, 또 필연적인 누림으로 절대 누림이 됩니다. 237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고 오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 즉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와 문화와 같은 세상 것을 맡기셨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생명을 맡겼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2020년이죠. 1월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중국 2개 기업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JP모건, 존슨앤존슨 등과 같은 8개 유대인 기업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보았지만 이들 10대 기업들은요, 단 몇 달간 1,00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 같은 광조한테
돈 많이 벌도록 해서 경제와 문화를 맡기시면 저는 진짜 전도 선교 잘할 자신 있거든요. 막.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저 중국의 불신자들과 같은 그 중국 기업들, 불신자들과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경제와 문화의 복을 줘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성경에서 벗어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생각이죠.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4장은요, 앞서도 말했지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원인 제공을 하는 세상 인물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야발을 가축치는 자의 조상 시조로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농장을 방목하던 가축들을 다 모아서 농장을 만들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경제인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인으로 인류 첫 사업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발에 대해서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는 사람이 야발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여러분 노래 좀 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그런 걸그룹, 아이돌, 이렇게 문화의 시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자, 과학자였다는 말이죠.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대들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을 통해서 당시 그 시대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번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온갖 영적 문제가 가득했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고요. 정말로요. 예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마다 강대국들과 제한된 선택을 소수를 통해서 네피림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네피림 25입니다. 교회가 내가 네피림 25라는 세상 보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살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되고요. 신앙의 본질을 놓친다는 말은 곧 언약을 놓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 즉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와 문화와 같은 세상 것을 맡기셨고 셋의 후손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면서 나를 통한 생명 확산, 즉 전도와 선교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당대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237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3단체와 같은 초엘리트들과 경쟁을 해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7정자에 회복할 복자를 썼거든요. 한자로는. 말씀을 선포해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켜서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3611이라는 세상 나라, 그 문화에 잡혀서 처음부터 3611이라는 그 세상 문화에 잡혀서
그 회사에,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고 성공이 아니라 360이라는 그 세상 나라에서 먼저 빠져나와서 땅의 이야기와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237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노예였던 요셉처럼요, 포로였던 다니엘처럼 조용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렘넌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소식이 깜깜해요. 3611이라는 세상 나라 그 문화에 잡혀서 그 회사에, 그 현장에서 속국되고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먼저 3610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먼저 빠져나와서 땅의 이야기,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237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회사에서, 그 현장에서 월급쟁이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요셉이고 다니엘이다 라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노예로, 포로로, 처음부터 총리로 보내고 처음부터 회장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회장 돼가지고 재벌 2세가 돼가지고 전도 선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게 해야 인류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도와 선교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브킨의 이론이 있는데요. 제레미 리브킨이라는 사람의 이론이 있는데요. 시대마다 0.1%의 사람과 0.9%의 사람과 90%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0.1%의 창조적인 천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0.1%의 천재를 알아보고 그 0.1%의 대열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0.9%의 사람, 그리고 역사가 움직이고 전진하는 일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90%의 잉여인간, 남아도는 사람, 이렇게 시대마다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자전하기 위해서요, 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행성도 만드셨죠. 그래서 천체의 시스템과 또 구원 사역을 위해 세상 천재들을 쓰시는 가운데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 헤븐인 파워, 탤런트, 미션을 가진 교회와 제자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지구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자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읽어보면 안 어려워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 여러분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결과, 죄 문제에 잡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저래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던 그 나의 인생을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려고 부적도 붙여보고 용하다는 보살도 찾아가보고 미신도 지켜보고 했던 징크스도 만들어봤던 그 내 인생을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담아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면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땅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편집된 말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면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 보이고요.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정인으로 디자인하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237이라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가운데 정말 땅의 이야기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는 가운데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정인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가운데 237이라는 큰 그림이 하나님의 237이라는 큰 그림이 내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 추석 연휴 관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1일 3부 예배 추석 연휴 관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훈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을 학기 중직자 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2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고 개강은 9월 2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입니다. 이번 주간 토요 핵심 훈련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237 하요 제자 훈련이 9월 2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 등록 안내 9월 1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 살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몽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땅의 이야기를 잘 아는 가운데 내가 교회임을 누림으로, 특별히 237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당연으로 필연으로 절대 누림이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